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오신 것을 또한 환영합니다. 이제 2022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의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올해는 그 새해 첫날이 주일입니다. 예배로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감사이고 기쁨이 되는 그런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각자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있죠. 소원하고 또 목표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또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한 표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쁨과 감사를 삶으로 누리는 그런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머무는 그 노력들을 같이 도와주고 힘쓰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의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올 한 해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 자신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뭔가 영병든 자 누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손 한자매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한자매어 남기신 소명 이루리. 인간의 삶이 힘없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손 한자매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한자매어 남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손 한자매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한자매어 남기신 소명 이루리.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
빛이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며 주님을 사모합니다. 지난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또한 2023년 첫날을 코람데오 청년부 공동체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앞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며 시작하려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마음, 남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마음, 주님보다 내 안일함과 욕심이 우선시 되었던 마음, 주님을 부인했던 마음 등 매 순간 회개와 용서를 반복하며 구하는 우리의 연약한 삶이었지만 작년보단 올해보단 내년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힘써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한태희 목사님의 전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이 청년부를 위해 계획하시는 방향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를 위해 새로 세워진 임원단과 국장들, 양육을 위해 힘쓰는 메신저들, 각 국의 팀장, 팀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넘치는 지혜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기쁨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부에 올라온 34또래 청년들이 있습니다. 34또래 청년들이 청년부에 잘 적응하여 코람데오 청년부를 통하여 힘을 얻고 앞으로 놓인 그들의 학업과 삶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고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또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지금 가장 열정적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청년의 시기에 있습니다. 이 귀한 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시기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며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부 예배자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코람데오 청년부가 되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주로 오신 주 예수 찬양받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2023년 새로운 한 해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우리가 한 해를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새로운 한 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자리들 가운데 새로운 한 해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새해 첫날 예배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린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하나님께 더욱더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받아 누리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새롭게 세워진 많은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과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한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모든 시간과 또 오늘 예배의 시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새해 첫날부터 찬양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설교가 끝날 때쯤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4층으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도록 좀 모여 앉아 주셔야 저희가 성찬을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네, 기억하셨다가 꼭 세례 교인들께서는 성찬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집에 가서 제가 한 2시쯤에 잠이 들었는데 그리고 한 6시 좀 안 돼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인데 한 4시간도 못 자서 너무 피곤하고 좀 그렇긴 한데 그런데도 뭔가 오늘 예배에 이렇게 딱 오니까 설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새로움이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설레임을 주죠. 그리고 또 작년에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본 얼굴들인데 뭔가 바뀐 것 같고 새로워진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들도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제 교체가 되죠. 작년 한 해 우리 수고했던 임원들과 또 여러 우리 섬김이들은 이제 그 책임을 내려놓고 이제 소그룹 원으로 또 이제 팀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책임을 맡은 우리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찬양팀이나 또 여러 부서의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오늘 벌써 우리 찬양팀은 2명이나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왔죠. 2명 맞죠? 예, 우리 멋있게 베이스도 치고, 우리 드럼도 멋있게 치고, 뭔가 새로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가대에도 새로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봉사의 자리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성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참 뜻깊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해가 지났으니까 우리가 인사말을 바꿔야 되는데요. 인사말은 제가 다음 주까지 다시 준비해 오겠습니다. 제가 이거 고민하느라 한 달 걸렸는데 이제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우리가 할 인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좀 너무 진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되는 인사가 있습니다. 1월 1일 새해가 되면 우리 하는 인사가 있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롭게 올라온 우리 34또래 우리 04년생 이제 20살 된 청년들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 많은 것들 좋은 것들 누리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원들과 또 여러 리더십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시고 우리 청년부에 잘 적응해서 좋은 우리 그릇들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어떤 놀이를 하면서 자라셨나요? 아마 요즘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나 어릴 때 했던 메이플 스토리가 그립다, 어몽어스가 그립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어릴 때 많이 하던 놀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뭐 얼음땡, 뭐 탈출, 꼼꼼이 이런 거 아세요? 모르세요? 저랑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모르시네요. 저희 때는 해가 질 때까지 그러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 하던 그 놀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땅 따먹기라는 그 놀이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땅 따먹기라는 거는 그 준비물이 아주 간단한 그런 놀이입니다. 넓은 공터에 각자 돌멩이 하나씩만 있으면 이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공터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각자 귀퉁이에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바닥을 이렇게 땅에 대서 그만큼 이렇게 그 구석에다 이렇게 돌로 땅을 그려요. 그러면 이제 게임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그 자기가 그려놓은 경계선 위에 아무데나 돌을 올리고요.
총 3번 튕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서 돌을 날리면 돌이 떨어진 지점까지 직선으로 선을 이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번 치면 또 직선으로 있고, 또 쳐서 직선으로 있고, 이렇게 총 3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3번의 그 기회 동안 연결된 이 직선의 거리만큼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끝날 때 누가 더 땅을 크게 가지고 있느냐로 이 승부를 결정하는 그런 놀이가 땅 따먹기예요. 그런데 이 땅 따먹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룰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3번째 돌을 쳤을 때 그 돌이 무조건 내 땅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가 아무리 멀리 돌을 날리고 아무리 이렇게 멋있게 땅을 그렸어도 3번째 기회에 돌을 튕겨서 그 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땅 안으로 못 들어오면 내가 그었던 그 땅들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시 다 지우고 다음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 따먹기에서 중요한 것은 땅을 늘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들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가장 필수적인 룰인 집으로 돌아오는 룰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집, 내가 소속된 곳으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이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밖으로 멀리 많이 예쁘게 그리려고만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 아니라 집으로 현명하게 잘 돌아올 줄 아는 사람, 그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이 이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땅을 늘려가는 일,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 일 앞에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돌아올 곳, 내가 소속된 곳, 내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있어야 그러한 능력들을 충분히 그리고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점점 분열되어 가고 개인화되어 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대 가운데 나 자신의 존재감을 깨닫는 것, 내 자신의 효능감을 느끼는 것, 어떠한 능력이나 재능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것이 바로 소속감 그리고 유대감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사람으로서 기능하고 있느냐,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의 비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의 중요성,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인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원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왜 찾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존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여러 표현들을 하실 수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즘 우리 시대를 한번 잘 살펴보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애어른
말하기도 하고 어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몸은 성장했고 사회에서 자신의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충분한 시간적인 상황들과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종종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해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들을 함께 이루어갈 때 내 삶의 목적을 찾아가고 내 삶의 자존감을 높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을 받아 열매를 맺고 그러한 일들을 반복함을 통해 내 자신의 가치를 고민하고 내 자신의 자존감을 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취감을 위해서입니다. 7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우리 삶은 날마다 주어지는 과제나 과업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잘 고민해보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이 전략을 잘 정하고 식사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먹고 어떠한 영양분을 섭취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건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은 사실 잘 보면 우리 스스로 세우고 해결하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거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고, 실제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삶이 변화되고 삶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성장해가고 발전해가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자존감을 일단 높이게 되었고, 그 자존감을 통해 생겨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 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성취감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존감이 높아질 때 우리는 자신감으로써 내 앞에 주어진 어려움들을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며 성취감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취감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행복함을 위해서입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기쁨을 완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기쁨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기쁨, 행복, 즐거움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찾아내는 기쁨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이 완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한계가 사라지는 끝없고 완전하고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비슷한 이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앞에 이야기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 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이 반복되고 그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놓치지 않는 행복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내 자신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복해지는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력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 비유, 이렇게 기록된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라고 알고 있는 그 비유입니다. 이 아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죠. 그리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허랑방탕한 삶 속에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완전히 모든 것들을 잃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돼지가 뒹구는 밭에 들어가서 이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짐작이 가십니까?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돼지들이 먹는, 정말 그 더럽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마음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는 삶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가 그때 아버지를 떠올리죠.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자신이 분명 재산을 다 받아서 말도 없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떠났던 그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집, 자신의 고향,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곳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간 것이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 아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서 그 아들을 품어주면서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그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마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인생은 진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둘째 아들이 그때 아버지를 떠올리고 집을 떠올렸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기만 하면, 그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그 자리를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주는 그 교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언제나 그 마음으로서 그곳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그곳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지나간 2022년 우리에게 참 혼란하고 어려운 해였죠.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그러나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또 여러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학업의 자리에서, 또 일터에서,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2022년을 돌아보면 참 새로운 희망들을 발견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것이고, 함께 모여서 마음 놓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아직도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던, 그 기쁨을 다시금 찾아내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을 보내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것을 결단하느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머문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는 그 삶을 멈추지 말고, 올 한 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자리를 지키겠다, 이것을 함께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들, 소원해야 할 것들, 목표로 세워야 할 것들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개인이 원하는 것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도 다 좋고 다 훌륭하고 다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로서 하나로 모인 이 자리에서 그 한 가지를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삶, 말씀 안에 호흡하기를 힘쓰는 삶, 그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그런 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2023년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정말 지옥 같은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안에 거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냈다, 내 마음이 어려울 때 예수님이 떠올랐고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를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2023년이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언제나 그 기쁨과 그 자존감, 그 성취감, 그 행복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많은 것들을 소망하고 기도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과 성취감과 행복함을 누리는 삶을 통해 주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2023년 한 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 성례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성찬식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구속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죄악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마음의 평안함과 또 영생의 기쁨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하시면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대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씻음받고자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건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로 풍요함 속에 살고 있건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부족했습니다.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입술에서 그쳤을 뿐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지 못했습니다.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인생의 기쁨을 이 땅 위에만 두고 욕정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오 주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하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 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찢기신 몸을 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떡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육체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의의 병기로만 드려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소리를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위원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대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잔을 우리가 받음으로 이제 이후로 우리의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청찬위원들 등단하십시오. 예수님은 만찬을 마치시고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찬송가 150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코람데오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3년도 회장으로 섬기게 된 박정환 청년입니다. 먼저 오늘 코람데오 청년부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새로 오신 분들은 4층 새가족실에서 저희들이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화요기도 돌아오는 화요기도 모임이 이제 1월 3일에 있는데, 이제 저희가 초반에 이제 정비 같은 게 있어서 재정비를 위해서 1월 3일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3년도 새가족 팀원을 모집합니다. 짧게 저희가 소개해드리면, 새가족 팀은 청년부에 처음 오신 분들께 교회 소개와 적응을 돕는 팀입니다. 더불어 기독교와 복음을 비신자 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준비합니다. 23년 처음 가졌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변 이웃에게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눌 분들을 새가족팀으로 초대합니다. 모집 인원은 형제 2명, 자매 2명이고요. 문의는 송건희 청년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반기 주중 기도 모임 시상식이 있는데, 혹시 오늘 김미나 자매님 혹시 오늘 시상하시나요? 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미나 자매입니다. 네, 그 시상 기준은 2달 이상 기도 모임을 꾸준히 나온 청년이고요. 시상품은 그 추후에 따로 전달할 예정이라서 앞으로 나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상품은 기독교 서적을 준비를 했고요. 네, 호명하시면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은 청년, 이도희 청년, 네, 그리고 이영재 청년, 이영재 청년, 네, 그리고 이수빈 청년, 네,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성호 청년. 네, 이분들께는 네, 제가 나중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저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있나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흐르겠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흐르겠던 곳에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